여러분,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보고요, 앞으로 이제 여호수아 말씀을 제가 좀 더 조명을 해서 여러분과 수요일에 좀 만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을 살펴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소명, 바로 부르심에 대한 그 내용을 불어넣는 장면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내용의 전개를 보니까 신적인 능력이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순간이 오늘 본문의 시작부터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이 장관급을 불러 명령할 때도 가슴 벅찬데요, 한 부대의 대장이 병사를 불러서 명령할 때도 이 가슴이 부릴 듯 일어나는데, 하물며 세상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한 젊은 청년에게 불러서 소명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마는 그 내용 자체가 굉장히 이 여호수아에게는 축복의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라, 그러면 내가 너의 길을 지켜주겠다, 이런 말씀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은 후에 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자세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 내용을 2절을 먼저 보시면은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갈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너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 이 요단을 건너가라,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명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참 너무나 이 가슴이 뜨겁고, 또 놀라운 비전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너무 가슴 벅찬, 이 용어가 자꾸 반복되긴 합니다만은 정말 그 뜨거운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가라고 명령하셨는데 가게 되면 어떤 복을 주실 건지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3절, 4절, 5절까지 제가 한번 볼 텐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3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말한 것처럼 너희 발바닥이 닿는 모든 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이미 모세에게 약속을 했으니까 그 약속, 내가 다른 사람을 세워도 깨뜨리지 않고 그 약속을 내가 지켜주겠다, 이 약속을 이어가도록 만들어 주셨고요. 그리고 또 보니까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헷 사람의 땅을 지나 서쪽의 지중해까지, 여러분 이렇게 다양하게 열거를 해놨습니다만은 이 내용은 가나안 땅 전체를 읽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 모든 땅이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다,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그리고 여러분 5절 말씀에 보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무조건 들어가라. 들어가면 너 앞에서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여호수아 들어갔을 때 많은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대적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너를 이기는 자가 없을 것이다, 이미 약속의 보증을 받게 된 거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5절의 중간에 보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하며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절 끝에 버리지 아니하며, 여러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니까 내가 너를 부른 이유가 있으니 이 명령대로 너는 일어나서 그 땅으로 들어가라. 이제 여호수아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확고한 원칙이 드러났습니다. 이스라엘을 반드시 살리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드러났으니 이제 그냥 순종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가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할 일은 가기만 하면 되는데, 이 두려워하지 않고 할 일만 하면 생각하면 되고, 소명을 따라 내게 주어진 그 사명을 하나씩 조금씩 펼쳐나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고, 여호수아는 이 일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굉장히 독특한 그 발언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이제 6절부터 등장하는 말씀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성경은 여호수아야 가거라, 그곳에 가서 내가 이렇게 해줄 테니까 너는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이 약속의 보증을 받았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절에 보니까 첫 서두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뭔 일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이렇게 해줄 테니까 너는 들어갈 때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내용을 조금 건너뛰어서요, 7절에 보니까 어디에 있냐면 7절에 보니까 앞부분입니다. 앞부분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여기까지요. 6절에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또 7절로 넘어가니까 뭔가 좀 부족한지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또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데 9절에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미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 삶이 형통할 것이다 말씀해 주셨고, 이 모든 영토를 내게 줄 것이다 약속을 주셨으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할 일은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 보시니까 이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떻다는 겁니까? 계속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강하고 담대하라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 여호수아의 마음이 지금 상당히 이 심경이 복잡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가기만 하면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며 오늘 말씀을 반복해서 묵상을 하는데요, 이것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불안과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둔 지금까지 여러 우여곡절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여기까지 인도해 온 것은 나 여호수아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앞에까지 오게 됐습니까? 누구 때문에요? 모세 때문에 오게 된 거죠. 모세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모든 백성의 시선이 그 한 사람 모세에게만 집중되어 있는데 난데없이 갑자기 하나님이 나보고 이제 네가 해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요, 마음이 복잡합니다. 마음이 복잡해요. 인간인지라 더 마음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안수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여호수아야 앞으로 나오너라.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내 머리에 안수하겠노라. 안수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요청대로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수아의 말을 다 듣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성경을 시작하기 전에 모세의 죽음장이라고 부르는 바로 앞에 장 신명기 34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신명기 34장 9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바로 안 넘기셔도 되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호수아가 말을 하니까 그 말에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다 순종하고 하나님도 너를 선택했다 그러고 모세가 이미 죽었지만 내 말대로 가거라 하나님 말씀해 주셨는데 왜 갑자기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사실 하나님이 명령을 받고 가기만 하면 되는 그 일을 삶으로 보니까 매 순간마다 이 여호수아의 마음이 복잡할 수 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영향력은요 여호수아 시대에도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나중에 한번 보게 될 텐데요, 애굽에서의 종살이를 벗어나도록 40년이라는 세월을 지켜준 지도자 모세가 죽었다는 것은 그들의 삶의 기둥이 뿌리채로 뽑힌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의 시작도 모세와 함께 했고 일의 결과도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뒀기 때문에 이 모세와 함께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사라져 버렸어요. 누가 어떻게 이끌어줄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지금까지 해왔던 자기만의 스타일, 다시 말하면 자기만의 리더십이 있었는데 여호수아는 그의 리더십과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그럼 뭔가 삐걱거려도 삐걱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지구촌에 수많은 인구가 있지만 각양각색으로 다 다릅니다. 조금씩 MBTI처럼 성격 유형 분석을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똑같은 아이 유형을 데려다 놔도 다릅니다. 너무나도 달라요. 여러분, 모세하고 여호수아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그러니 이 여호수아가 마음이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마음이 복잡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가지만 그 세상에 나가서 살려고 몸부림치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요 복잡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마 느끼실 거예요. 저만 느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 사실을 느끼고 있을 텐데 이런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또 당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인간인지라 두려운 것이 당연한 일일진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처럼 동일 인물이 내가 여호수아가 나 자신이 모세와 동일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했을 때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야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 이 원대한 힘을 내가 이끌고 갈 수 있을까? 아니 이 원대한 역사를 하나님을 통하여 나를 쓰시게 하시게끔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사업장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임명을 해주셨는데 이 일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걸 한번 오늘 본문 속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면에서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서라는 말씀을 듣게 되었고 본인이 펜을 들고 이 글을 쓸 수 있었을까? 자기가 그런 마음이 없었으면 이 글을 쓸 수 있겠습니까? 못 쓰지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복잡할 때에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을 주셨는데 보니까 이 말씀의 첫 번째 1절에서 그 말씀의 핵심이 바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리는 그냥 훅 하고 지나갔던 그런 말씀인데요. 잘 보십시오. 모세와 동일한 인물이 아닌 여호수아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사람이 글을 쓰는데 보니까 제일 서두에 뭘 써야 될까 모르는 거예요. 마음이 복잡하고 이미 사건은 다 이루어졌고 뭘 써야 될지 모르는데 제일 먼저 쓴 이야기가 뭐냐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여호수아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두렵고 떨림이 있었는데 무엇을 깨달았길래 바로 여호와의 종 모세라고 말하고 있을까? 1절에서만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요. 2절에 넘어가니까 모세가 죽었는데 누굽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표현을 하고 7절로 넘어가니까 이 모세를 가리켜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누구요? 나의 종 모세가 하나님의 종 모세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종 이걸 반복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호수아가 분명히 중요한 것을 깨달았을 텐데 오늘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할 텐데 이것을 깨닫지 않으면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가 없을진데 오늘 이것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상황에서 볼 때에 모세의 죽음은요 이 두 어깨 위에 엄청난 짐으로 밀려왔을 겁니다. 내가 주여 이 일을 어찌 감당하오리까? 내가 이 일을 어찌 감당하오리까? 모세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왔는지 구체적으로 여러분 모세 바로 옆에 여호수아가 계속 이렇게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생을 같이 살아온다 해도 이 사람의 리더십을 여호수아가 그대로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몰랐을 텐데 그러나 성경은 여호수아의 생각과 달리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는데 그것이 여호와의 종 모세, 내 종 모세, 나의 종 모세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의 종 모세라는 것은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모세의 주인이심을 강조하는 용어입니다. 다른 분이 주인이 아니에요. 이 모세라는 사람, 내 눈앞에서 죽어서 이제 장사 지내는 이 모세,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끌고 온 모세, 430년의 신음소리 속에서도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 자리 속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그 사람, 그 모세, 이 사람이 누구냐? 여호와의 종 모세.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대화하며 그리고 결단하고 그리고 움직였고, 여러분 부름받았을 때 모세가 얼마나 참 부족한 사람이었습니까? 모세야 내 말을 듣고 가거라 했을 때 주여 나는 갈 수가 없나이다. 나는 말이 어둔한 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쏟아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평생을 살아왔는데 그 어둔한 입술과 능력 없는 힘과 그 지팡이 하나, 똥 묻은 겨묻은 그 지팡이 하나 들고 갔던 모세. 그런데 그 모세를 보니 그의 리더십이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는데 두려운 마음에 그 모세를 생각해 보니 그는 바로 여호와의 종이었다라는 사실을 여호수아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종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종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오늘 현대에 와서는 종이라는 단어를 쓰기가 쉽지 않지요. 참 이렇게 인격 비하하는 용어긴 한데, 여러분 성경에서 종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주인의 말에 순종하고 주인의 말의 뜻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을 가리켜서 종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생각이 아니라 그 주인의 생각에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사람을 가리켜서 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종이라면 여호와 하나님의 뜻,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는 일만 적극적으로 감당한 사람이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모세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걸 깨달았습니다. 다른 걸 깨달은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이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첫 구절부터 여호와의 종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한번 써봤습니다. 하나님의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야, 이제 너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 생각을 따라오는 종이 되어라. 모세가 없어졌다고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도 내 종이었으니 너도 내 종이 되어라. 특별한 모델을 찾으려 하지 말라. 내 생각을 따라오면 그것으로 족하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싶고, 우리 이 동부제일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간절한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신앙의 모델을 쫓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생각대로 쫓아오느라, 어떤 목사의 생각으로 쫓아오는 것이 아니고 성경 안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한번 쫓아오느라 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었더니,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것을 깨닫지 못했다면 여호수아서를 기록할 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쓸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100번, 1000번, 만번, 수십만 번 생각해봐도 그만큼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생각을 해본들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성경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삶의 고백이죠. 그렇다면 여호와의 종 모세라고 썼다라는 것은 여호수아가 이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모세를 여호수아가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렵고 힘든 모든 여정 속에서도, 백성들의 불평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눈물로 기도했던 그 모세를 봤는데, 아파한 모습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려고 기도하고 있었던 그 눈물 흘리는 모세를 여호수아가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종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었겠지요. 네가 따르던 모세가 이런 삶을 살았던 것처럼 너도 이렇게 살아라. 이스라엘을 이렇게 인도하여 나가라 말씀해 주시는데, 너 두렵니?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여호와의 종 모세, 아니 이제는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로 살아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이야기가 이제 6절로 8절 말씀으로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점이 되겠습니다. 6절로 8절까지 말씀을 뜻을 생각하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그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지막에 여호와의 종이 모세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된 중요한 배경이 뭐냐면 바로 이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없었다면 이 여호수아가 모세를 가리켜서 여호와의 종이라고 절대로 깨닫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 깨달은 방법이 뭐냐 하면 이 말씀입니다. 약속한 땅을 내게 주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움직이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나 잊지 말라. 나의 종 모세가 내게 가르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가르쳐준 모세의 말을 행하라 그랬습니까? 모세가 가르쳐준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여러분 보셔야 돼요. 여러분 수많은 설교를 들어도요,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저의 설교를 듣는다 할지라도 이 속에 사람의 말이 있으면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여호와의 율법을 들으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 여호와의 율법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사람의 말은 우리를 언제든 추락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인터넷 속에서 설교를 들을 때도 이런 부분은 여러분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내비게이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차를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 보고 운전하지 않습니까? 우리 삶을 이끌어줘요. 가장 안전한 길로 이끌어주는데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이끌어주시는 그 내비게이션, 바로 성경의 말씀을 쫓아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모세를 따라가라. 모세의 생각을 순종하라. 모세가 살아온 대로 네가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여호수아야 너는 모세가 가르쳐준 그 율법을 쫓아가라. 그 말씀을 따르라. 그리하여야 네가 살아날 것이다. 그 방향을 가르쳐주면서 7절 중간에 보니까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말씀 곧 율법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다른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힘쓰지 않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우리가 비전을 공유하고 기도해 나가야 될 텐데, 이런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사람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면요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그 방법이 보이지 않으면 뭐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율법을 묵상하라. 그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8절 보시겠습니까? 이 율법책을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우리 교우 관계 속에서요 이렇게 서로를 대화를 할 때요, 제가 다른 교회에서도 참 많이 느꼈습니다만은 옆에 대화하는 거 들어보려고 살짝 이렇게 지나가면서 들으면요 제일 많이 들리는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뭐 평소 대화를 잘 안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만은 제일 많이 대화하면 들리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 그 부동산 문제하고 자녀 교육 문제가 많이 들립니다. 또 조금 연세 있으신 분들은 이 자녀에게 섭섭한 이야기를 좀 주로 많이 나누시더라고요. 잘못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참 이 속에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항상 조금 이 긴장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긴장이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대화를 나눌 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그리고 나의 대화를 듣고 함께 대화하며 그분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어떻게 살아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 말이 주고받는다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집을 산다 해도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했는데 어느 날 어느 순간에 기적같이 하나님이 정말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이런 간증을 나오게 해주셨더라. 여기까지도 저는 허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대화하면요 방향을 잃게 돼요. 섭섭해져요. 마음 상합니다. 집에 가면 땅을 칩니다. 네, 막 자다가 막 그 사람 생각나가지고 눈도 불떡 뜨고요. 피곤해져요. 잡념이 자꾸 생기게 되잖아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8절 중간에 보시면
그것을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다음에 여러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안에 죄송합니다.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어떻게 하랍니까? 다 지켜 행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 동부제일교회에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목사님 우리는 한 30년 됐습니다. 한 40년 됐습니다. 참 죄송합니다. 지금 몇 개월밖에 되지 않은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부끄럽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우리는 지금까지도 말씀을 잘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어느 쪽인지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는 그 말씀은 문자 그대로 지켜서 행하라는 뜻이 아니라 저자가 이 성경을 쓴 사람이 이 성경을 감동으로 부여하신 그 하나님의 영이 무슨 의도로 이 말을 기록했는지를 알고 그 뜻에 따라 지켜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기록된 대로 가져와서 지켜 행하는 것은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자가 말한 대로 지켜 행하는 것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첫 번째, 저자가 무슨 말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켜 행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저자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게 되면 내 자신이 발가벗겨지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회개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니 설교자로서 저도요 늘 이런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그 말씀이 기록된 이유대로 지키기 위하여서 말씀을 보지 않으면 이 말씀이 살아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보다 제가 더 잘 압니다. 제가 너무 잘 알아요. 준비 없이 설 때, 급하게 설 때, 해석되지 않아서 설 때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셔서 이들을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그건 하나님의 역사고 제 자신한테는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바로 성경을 묵상하고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왜 이런 말을 나에게 허락하셨을까라는 사실을 내가 깨닫지 못하면 선포한들 그 말씀이 살아날 수 있을까? 이건 제 자신에게 묻는 질문이죠. 여러분, 무슨 의도로 기록했는지를 모르면요 문자 해석에서 머물고 말 것입니다. 저자가 원하는 해석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뭐 하겠습니까? 필요한 것만 취하게 돼요. 하나님 말씀 읽어도요 내게 필요한 것만 딱 취해서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저자가 원하는 대로 살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조금 피곤할 수 있으니까 한번 잠을 깨는 차원에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을 깨우시는 은혜의 말씀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 삶을 깨우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다가와야 돼요. 그때 은혜가 나오는 겁니다. 내 삶을 흔들어 넘치도록 부으시는데 그 부으심이 내 삶을 깨닫게 하시는, 나라는 존재가 살아가는 이유를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을 때에 은혜가 부어진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루어질 때에 9절 말씀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질 때 9절 말씀이 나옵니다.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이루어질 때 성경적인 정도를 가려고 몸부림칠 때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떠나지 않게 하고 늘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것을 고민하고 대화하며 풀어나가는 그 삶의 현장이 될 때에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하나님의 법대로 굉장히 논리가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할 일은요 나의 스승으로서의 모세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의 모세를 기억할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종 모세를 기억하여 모세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는 것이 여호수아의 사명입니다. 여호수아가 해야 될 일이죠. 이를 위해서 뭘 하라 그랬습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지켜나가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훗날 제가 언제까지 여러분의 장례를 집례할지는 알 수는 없지만 혹여나 여러분의 어른들 또 우리 가족 장례를 치를 때에 그분을 제가 기억할 때에 여호와의 종 뭐뭐뭐 권사님, 여호와의 종 뭐뭐뭐 장로님, 여호와의 종 누구 집사님, 누구 성도님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들려진다면 최고의 복이 아니겠습니까?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쳤던 그 한 사람, 여러분, 저는 목회에 있어서요, 그게 저는 저에게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삶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장례를 갔을 때 여러분, 혹여나 제가 먼저 일찍 가더라도 여러분이 저를 기억할 때에 여호와의 종 최 목사, 더 바랄 게 없습니다. 여러분, 더 바랄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한번 주일날 설교 때 그런 말씀 드렸죠. 제가 혹시 죽게 되면 혹여나 여건이 되어서 제 비석에 한번 써주신다면 성도로 꼭 적어달라고 제 안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뭐 수차례 이야기했기 때문에 잘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절대로 목사로 쓰지 말라는 거, 부끄럽습니다. 성도, 거룩한 길을 간 한 사람, 그걸로 기억하게 해달라. 여러분, 여호와의 종 모세 얼마나 멋있습니까? 오늘 여기 계신 여호와의 종 누구누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이게 불려지는 게 우리에게 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 세 가지가 지켜질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할 것이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함께함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모세를 통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일이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그런 삶이, 함께함이 바로 임마누엘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우리의 사명이다, 그렇게 말씀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러 신앙의 모델을 두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혹시 어떤 모델을 본받고 싶습니까?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저분 정도면 내가 신앙을 한번 본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아마 하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신앙의 모델을 두고 있습니다. 때로는 성경 안에서 모델을 찾기도 하고, 때로는 부모와 형제, 때로는 나를 가르쳐준 스승, 때로는 나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쳐준 그 한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신앙의 모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에 와서는 다양한 그룹을 신앙의 모델로 두기도 하고요, 때로는 목회자를 신앙의 모델로 삼기도 합니다. 앞서 23년 우리 목회를 하신 김홍기 목사님도 참 성역을 감당을 하셨어요. 그런 목회자를 또 이렇게 신앙의 모델로 두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신앙의 모델로 둘 텐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합시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결단코 놓치지 않아야 할 신앙의 모델, 어떤 상황에서라도 신앙의 모델을 말할 수 있는 기준은 오직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신앙의 모델로 나의 모델이 될 수 있다면 그분이 성경적으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를 여러분 분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살아납니다. 오늘 우리 대구 도성에 우리 동부제일교회가 신앙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벅차지 않습니까? 많은 교회가 있지만 주여, 우리가 성경대로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 안에 기록된 대로 한번 지켜 행하겠습니다,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 동부제일교회, 우와, 이런 이야기가 한번 들려진다면 우리에게 더 이상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께서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겠다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특별한 모습을 두고 삶의 모델을 둡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에 관심이 없는 성경의 삶에 모델을 두셨습니다. 제가 조금 거칠게 표현을 했지요. 사람은 특별한 모습을 두고 살아가는 삶을 모델로 삼아 두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관심 갖고 있는 그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전혀 기준으로 삼지 않는 성경의 삶의 모델을 삼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의 결정적인 차이죠. 하나님의 기준은 바로 이것입니다. 미래의 한국교회는 세계를 향한 교회, 이 한국교회와 세계를 향한 교회가 있어야 하는 이유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는 자들, 바로 남은 자들을 통하여 미래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 다 안 가도 단 한 사람이 성경의 정신으로 살고자 몸부림치면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사용하셔서 율법대로 살게 하셔서 이스라엘 회복시킨 것 같이 오늘 우리 중에 한 사람이라도 율법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그 여호수아, 그 한 사람, 오늘 하나님이 열심히 찾고 계십니다. 그 찾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저도 응답하고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응답하셔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바르게 응답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